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복되고 거룩하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깨닫고 알지만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죠. 하루 24시간 공평합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삶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날의 삶의 보람이 다른 건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일들은 매일 반복되어도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데 특별 새벽기도 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뭐가 길어요? 매일 사는 건데.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 하는 분들한테는 긴 시간, 새롭지도 않아요. 그렇죠? 장소만 옮겨서 본당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뭘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초점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결국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 해 먹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되면 밥 해 먹고 자고, 매일 반복되는 삶 힘들다고 원망하면서 살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거나 그것을 등한히하고 살거나 그것을 뒤에 등 뒤로 밀어놓고 살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좋아지고 저절로 그게 다 채워지고 다 되진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고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만 해 챙겨지는 게 있어요. 영적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며 매일매일 다듬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순절에 맞는 합당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했어요.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입니다. 몸을 씻었다 했는데도 도로 더러워지고, 빨래를 했는데 도로 더러운 옷이고, 우리가 뭔가를 끊고 버렸다고 하는데 도로 챙기고 있고, 우리가 뭔가 고쳤다고 하고 뭔가 말입니다 새로워졌다고 하는데 안 고쳐져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반복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요나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걸 알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 성전 가서 예배하고 싶고 이런 말들 주저리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가 쏙 마음에 들어서 그를 다시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성경에 왜 하나님 앞에서 성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던 그 재앙을 철회하고 왜 두고 보십니까? 이거에 대하여 왜 항의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의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주권자가 하신 일인 거예요. 결정권자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이런 태도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놓으시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할 태도예요.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아야 할 태도예요. 아니 네가 피조물이 지음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소? 라고 따지는 격인 거예요. 지음받은 그릇이 지어놓은 토기장이에게 너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그 뜻을 받들어 수행하며 살아야 할 일꾼이 왜 그랬냐고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할 일꾼을 아침 9시에도 데려가고 12시에도 데려가고 오후 3시에도 데려가고 또 6시 다 돼서 5시쯤에 또 데려가고 그래갖고 난 다음에 저녁 때에 한 사람 한 쌍 품삯을 줄 때 한 데나리온씩 줬더니 왜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이제 저녁 때 와서 일하네 하고 똑같이 주냐고 따진 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따진 사람이 야 내가 너랑 계약한 대로 너에게 줬고 이 사람하고 계약한 대로 주었는데 내 걸 갖고 내가 했는데 왜 네가 따지냐고 물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행했는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화를 내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어째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행여라도 이런 자세가 있다면 수정해야 돼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원하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할 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자기의 뜻을 내놨다 철회했다 내놨다 철회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정말 긴장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뒤에 숨겨놓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면요 내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게 계산이 딱 나와.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 절대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편한 길로 가고 나는 힘든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뜻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는 절대 주권자요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다고 운명론자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서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상대로 성내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응? 요나가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지 않고 보존해 주고 계신 거, 저 지금 니느웨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계신 것이 너무 싫어. 싫은 나머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 하나님이 상대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드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요나를 택하여 니느웨로 가서 일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은 재앙을 내리는 게 본 뜻이 아니고 저들이 회개하는 것이 본 뜻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애초에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따라 나선 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고 그것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 기뻐해야 될 일인 거였어요. 어떻게 내가 성의 없이 짜증내면서 하루길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도 놀랍습니다, 저를 그런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면 자기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모른 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종종 있답니다. 그럴 때 보면은 A편, B편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답니다. 그러면서 치고받고 말입니다. 서로 양보 안 하면서 끝까지 나가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게 그걸까요, 진짜? 하나님 보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아집이에요. 자기 주의 주장이에요. 자기 패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더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그냥 놔둬도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그리로 모이게 만들고 왜 전화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뜻이면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보면은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너무 위험한 태도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다운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하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자기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 자기 앞에서 피해가길, 지나가기를 원하는 게 본래 예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올라가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아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해야지 왜 거기서 힘을 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의 모습이 이런 힘쓰고 있는 모습, 이거 안 좋은 방향으로 힘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나에게 있지 않나 봐야 된다니까요. 왜 내 주장이 꺾이면 싫어요? 왜 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는 게 싫으냐는 거예요. 왜 그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앞에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정하려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꼭두각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러서는 아니 되는다. 요나의 성내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의 원수, 우리나라를 늘 호시탐탐 노리는 이 대적, 이 니느웨가 굳이 살아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굳이 은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게 이 국소주의자, 이 편협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호리병어에 어떻게 커다란 것을 담겠어요? 그렇죠? 넓고 큰 함지박같이 넓은 입이 되어야 담을 수 있는 것을 호리병같이 좁은 병에다가는 못 담아요. 그러면서도 왜 안 주느냐고, 왜 나에게는 은총을 안 주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 이미 와 있는데 내 입이 너무 작아, 내 이 심정이 너무 작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어요. 너무 근시안적이 갖고 이 눈앞에 것만 보고 있느라고 큰 그림을 못 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자기 도그마, 여러분, 도그마라는 말은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자기 신앙을 자기 교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기 체험이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어도 한 부분일 뿐, 자기의 신앙을 절대화시켜서 교리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단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이질 않은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 벌써 생각이 안 맞을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두 사람, 그 한 사람마저도 자기에게 함몰되게 만들어서 가서 영적인 폭력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만에 다 뭐예요?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교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새 여러분 말이에요, 그냥 위계에 의한 뭐랄까요, 굴종을 요구하고 지배를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마저도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폭력, 영적 폭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돼요. 항상 거기 섬겨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창조주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내가 결정권자 자리에 가 있어요.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의 끝을 딱 정해놓고 너 그거 안 돼, 너 그건 돼, 이거를 자기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고 있어요. 위험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자단하는 거예요. 자기 관념, 자기 판단 속에 하나님을 꾸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그래요. 왜 요나가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우 기뻐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며 무릎 꿇고 죄를 뿌려가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울고불고 금식하며 있는 저 모습을 볼 때 왜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이 다른 백성에게,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를 가하는 적들에게 가는 것이 영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의 고정된 틀,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고정관념, 그 개념 속에 이해가 되도록 거기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얼마나 책망하고 싶으실까, 얼마나 좀 두들겨 패고 싶을까 할 정도로 답답하고 속상하고 얄밉겠습니까?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 주워받고 싶어요. 그 태도를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실 때에 이 요나 이거 얼마나 이거 그냥 얄미운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그러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마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꾸짖고 때리고 쥐어박는 걸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조그만 박넝쿨을 하나 가지고 박넝쿨이 아침에 나와서 쑥 자라서 쑥쑥 자라서 그가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초막 위를 덮어서 그늘지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벌레로 하여금 그 줄기를 끊어먹게 해서 다 시들어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이 마련해 준 그늘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벌레가 그것을 먹어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건 가지고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죠. 오늘 그걸 가만히 보면은 야, 요나 얼마나 뭐랄까요, 어린애 같고 그것에 짜증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유치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태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너 왜 화나냐, 너 왜 그렇게 힘드냐, 하냐 그랬더니 자기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화나고 당연히 성난다 이거예요. 여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 너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옳으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게 하신 질문 가운데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의 위치와 좌표를 물으시고 있는 질문하고, 너 지금 네 생각, 네 감정에 사로잡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위치, 마음의 방향에 대하여 묻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여겨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네 생각이 옳으냐? 네 마음이 그게 옳은 거냐? 네 주장이냐? 그게 내 뜻인지 아닌지 네가 알기나 알아? 네 생각을 왜 그렇게 절대화시키고 네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 내 계획과 내 뜻을 네가 알기나 알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네가 알기나 알아?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다가서야 돼요. 네 성내는 게 옳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둔하고 우리의 뭐랄까 가치관이 너무 좁아서 편협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걸 몰라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애타고 계신 이 요나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을 요나 자신은 못 읽어내요. 저기 회개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내리시겠다고 했던 재앙을 안 내리시는, 뜻을 바꾸시는 정도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간에서 생각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뜻을 돌이키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이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고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다 쓸어버리리라, 내가 다 진멸해버리리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처럼 세우시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엄청 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 여기서 요나랑 모세가 비교가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모세도 여러분 내려왔을 때 봤을 때 진짜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그냥 노래하고 온갖 어지러운
문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보였을 때 그도 진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모세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은 산 아래까지 보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산 아래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인도한 내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 됐다라고 할 때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기,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진멸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내산에 데려다가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말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사실 그의 마음에도요, 죄 짓는 자를 보면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는 걸 보면서 알아요. 그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의 진멸하시기 원하시고 지금 말입니다, 분노하고 계신 거, 그 마음을 자제시켜드리고 진정시켜드리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중보기도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요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과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니느웨가 너무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들의 악독함이 하늘에 상달됐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너무 많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런 눈이 열려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치십시오, 몽땅 다 죽이십시오. 40일 후에 하신다는 거, 뭐 40일까지 기다립니까? 내일 당장 하십시오.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초막 짓고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는 거기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앉아 내려다보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3일 길을 다녀도 다 못 다닐 그런 도시를 하루 정도 조금 다니다 말았으니까 나머지 더 다녀야죠. 더 다니면서 온전히 세워내야죠. 그런 생각 없잖아요. 산업성대로 뭐 억지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만 갖추는 헌신자, 그런 일꾼의 모습, 이런 거 행여라도 내게 있다면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려 하고 자기 뜻대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 완악한 태도나 이 교만한 태도 버려야 돼요.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성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이야 오죽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 가지고 하지 요나의 몸 하나의 몸어디에도 손을 대지 않으셔요. 요나를 위해를 가하시지 않으세요. 그 박넝쿨이라는 하나의 식물을 놓고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의 씨앗, 그 마음의 그 태도를 보면서 그를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전혀 그 성내는 모습을 꺾지 않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화가 나요. 또 심판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지금 나 겨우 좀 그늘 좀 즐기고 있는데 그늘마저 걷어내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벌레 잡아 죽일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향대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 해가 뜨겁게 내리쬐을 때에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셨고 요나는 혼미해졌고, 그러자 어떤 지경까지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땡깡이라 그러죠, 일본말로.
땡깡을 놔도 유분수지 말이에요. 여기서 나 죽여달라고 이러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왜냐하면 박넝쿨 있기 전에도 그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 땡볕에 앉아서 초막 찍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박넝쿨이 있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있었잖아요. 의지를 갖고 지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넝쿨 있다 없어졌다고 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대드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데모하는 이런 요나를 상대하면서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 공급하시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을 알도록 지금 이렇게 전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상대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 상대가 지금 얼마나 초라합니까? 요나, 하나님과 요나 얼마나 초라한 비교 대상입니까? 요나 이 조그만 좁쌀만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우주를 담는 마음을 넣으시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좁쌀만한 마음으로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분을 내가 다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그 좁쌀만한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절대화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태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쪽 사람들에게 밤을 주시면 저쪽 사람들에게 낮을 주시고, 저쪽 사람들이 밤이 맞으면 우리들에게 낮을 주시면서 이 지구를 지금 돌아가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에 지금 골고루 온기가 있도록 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정지시켜 놓으면요, 한쪽은 타 죽고 한쪽은 얼어 죽어요. 이게 안 돌면은요, 해가 계속 안 비치는 어둠 속에 있는 곳은 다 생명이 죽어요. 어둠, 빛으로 인하여 생명이 사는데 다 죽어요. 그러면 햇빛만 받는 데는 살겠어요? 햇빛만 받는 데는 다 타 죽어요. 다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골고루 하시느라고 적당한 속도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리도 햇빛하고 해하고의 거리도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지금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 큰 걸 볼 줄 알아야 바람 부는 날도 이해가 되고, 비 오는 날도 받아들일 수 있고, 햇빛이 쨍쨍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큰 걸 봐야죠. 멀리 보고 큰 걸 볼 수 있어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비가 오고 바람 분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바람을 불게 하고, 왜 나에게 폭풍을 치게 하고, 왜 나에게 지금 비가 오게 하십니까 하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크고 넓은 눈을 함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만 들으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구 반쪽에 지금 이쪽 나라 지금 밤을 맞이한 지역은 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위도사 동경 우리 이 위치에 있는 곳은 다 새벽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 다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낮 기도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느 교회는 밤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에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코미디 영화인데요, 짐 캐리라는 사람이 절대자 역할을 대신하게 됐어요.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기도가 막 접수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긴 저렇게 해달라는데 정반대야. 그냥 니네 뜻대로 되라 했더니 온 세상이 엉망이 되더라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대. 여기도 원하는 대로 다 엉망돼. 여러분 생각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뭐가 되겠어요? 엉망되죠. 세상에 물 사는
동일한데, 파이는 피자 조각은 똑같은 조각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먹겠다 저기서 더 먹겠다, 그래 더 먹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산의 복을 다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말입니다. 이 나라도 가난하고 저 나라도 가난하니까 다 보셔야 돼요. 부자들은 엄청 부자해서 먹을 것이 막 버려지고 있는데 없는 이들은 아예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으니 이런 현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를 보셔야 돼요.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파이만 좀 크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의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속 시원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옹졸한 이 요나의 마음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지를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곁에 와서 늘 계시면 되지 뭐로 죽으셔요? 라고 할 거예요. 한 개인이 생각하면. 근데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니까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의 양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옹졸하기 그지없는 요나, 제2의 요나, 한국의 요나, 제천의 요나라면 우리는 깨져야 돼요. 고쳐져야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자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만족만을 위한 기도,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나의 성내는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며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